여러분 혹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한 사람의 아주 인간적인 두려움이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 그것도 고고학적 증거랑 딱 만나게 되는지, 그 진짜 드라마틱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직접 쓴 편지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선교사의 모습이 아니죠? 낯선 도시 한복판에서 정말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던 어찌 보면 굉장히 연약한 한 인간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정말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타락으로 악명이 자자했던 곳이죠. 바로 이 도시에서 길고 고된 여정 끝에 완전히 녹초가 된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세상을 바꾸는 영웅 바울, 이 이미지랑요, 당시 고린도에 있던 그의 현실 사이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 힘든 여정 끝에 도착했으니 말 그대로 몸도 마음도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까지 두려워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고진도라는 도시 자체가 이름이 욕으로 쓰일 정도였다니까요. 얼마나 타락한 곳이었겠어요. 게다가 믿고 의지할 동료들도 다 멀리 떨어져 있고 혼자였어요. 여기에 여행으로 쌓인 피로까지 겹치니까 정말 깊은 고립감과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정말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을 바로 그 순간 진짜 영화처럼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예상치 못했던 재회였어요. 오랜 친구 2명이 딱 하고 나타난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 거대한 항구 도시, 사람들로 북적이는 고린도에서 무슨 연락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라랑 디모데가 기적처럼 바울을 찾아낸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아니,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화도 없고 GPS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어떻게 찾았을까요? 아마 바울이 갈 만한 길을 나름대로 똑똑하게 추측하고 거기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더해진 그런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만남이 모든 걸 바꾼 겁니다. 기폭제가 된 거죠.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그의 꺼져가던 영혼에 다시 불이 붙었고 말씀을 전할 새로운 용기가 막 솟아난 거예요. 자, 이렇게 새로운 힘을 얻었으니 바울이 더 이상 주저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곧바로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문제에 정면으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엄청난 갈등이 터져 나왔죠.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예상대로 엄청난 반대와 비방이 쏟아지죠. 그러자 바울은 옷에 먼지를 툭툭 털어버리고는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선언하면서 선교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했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밤 그의 결심을 굳혀주려는 아주 특별한 격려가 찾아옵니다. 환상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였어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이 환상 덕분에 그는 큰 용기를 얻었고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그 도시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이나 머물게 됩니다. 그의 선교 여정에서 가장 오래 머문 곳 중 하나가 된 거죠. 자, 그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고 이걸 지켜보던 반대자들은 이를 갈고 있었겠죠. 그러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새로운 로마 총독이 부임한 거예요. 그들은 이걸 복수의 찬스로 본 거죠. 이 사람들의 계산은 이거였어요. 새로운 총독, 갈리오가 우리 유대 지도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 편을 들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바울을 법정으로 질질 끌고 간 겁니다. 고소 내용도 아주 교묘했어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동하고 다닙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비난이 아니라 로마가 인정해준 유대교의 법을 어겼다는, 그러니까 로마법 위반으로 보이게끔 프레임을 짠 거죠. 하지만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아주 현명했죠. 그는 이 고소의 본질을
딱 꿰뚫어 본 겁니다. 아, 이건 로마법을 어긴 게 아니라 당신들끼리의 종교 문제구나. 그러면서 이런 일로 재판장 노릇하고 싶지 않다며 아주 단호하게 사건을 기각시켜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갈리오의 판결이 그냥 바울의 승리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갈리오라는 이름이 이 모든 성경 속 이야기를 그냥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그것도 정확한 시간 좌표 위에 딱 고정시켜주는 닷 역할을 하거든요. 정말 놀랍게도요, 20세기에 들어와서 고고학자들이 그리스 델포리라는 곳에서 산산조각 난 돌판 하나를 발견해요. 복원해서 보니까 세상에 여기에 갈리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가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언제 총독으로 일했는지 그 시기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이 비문 덕분에 역사학자들은 갈리오가 고린도의 총독으로 부임한 시기를 서기 51년 여름으로 아주 정확하게 콕 집어낼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 바깥에 있던 실제 유물이 성경 안에 기록된 사건의 시간을 정확하게 증명해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바로 이 서기 51년, 이 하나의 확실한 날짜가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주는 마스터키가 된 겁니다. 이 날짜를 기준점 삼아서 역사학자들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전체 시간표를 아주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 보세요. 한 인간의 깊은 두려움과 고군분투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결국에는 성경의 기록들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사건 중 하나로 멋지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시작된 바울의 고린도 여정은 결국 예상치 못한 만남,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서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장 크게 두려워했던 무언가가 오히려 가장 단단한 확신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